할렐루야.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의 회복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힌 예레미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가 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또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해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가 뭐 국력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갑자기 무슨 국력이 강해져서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신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바벨론이었죠.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죠.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의 10번째 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집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 아니 예레미야조차도 그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참으로 전하기 싫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들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듣기 싫은 메시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는 오히려 핍박과 미움과 감옥에 갇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요, 또 어쩌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운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장되고 또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것이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비록 감옥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계속 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가 보장되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또다시 6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부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밭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아나돗이 포함된 이 남유다 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이제 네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부탁을 하면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을 있는 돈 다 주고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매매 증서를 이제 그 토기에다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아니, 멸망당할 땅을 사라니요. 이제 없어질 땅을 사라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 없는 메시지. 아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메시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한마디 대꾸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32장 오늘 8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중요한 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제안대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매매 증서를 인을 치고 그 증서를 이제 토기 그릇에 돕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이 바룩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오늘 끝에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황폐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땅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그때 다시 돌아와 이제 이 땅에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하나님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재앙당하고 멸망당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재앙과 징계와 절망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며 너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것을 몸으로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도저히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손해를 보고 망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 보장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미래의 회복의 증표가 될 때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과 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만이 길이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답답한 시대 속에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길이시기에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시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가 가정과 자족들을 위해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시간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시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